자, 오늘은 사도행전 기절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이죠. 지금까지 좀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었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교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 특히 마지막에 좀 지루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조문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이죠? 자, 읽어볼게요. 자,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어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 서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먼저 쓴 거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나름대로 연결된 책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된 책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그 안에 쏙 요한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연결된 책으로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도행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누가복음 한번 앞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맨 앞에 서두에 부분에서 누가복음 어떤 방식으로 썼는가를 얘기를 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팩트를 쓴 거지 뭐 거짓말 꾸며서 쓴 거 아니다 그런 얘기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보다도 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썼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그렇게 쓰면서 자기가 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와 똑같이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거짓말로 꾸몄다든지 소설식으로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뭔가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뭘 준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신경이 곤두서 있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뭔가 큰 사역을 당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얘네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여기 읽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하신 일 행하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다 써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3절이 중에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자, 여기 보면 사도들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활하고 살아있다는 거 많은 증거들을 사도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 가지 마라. 꼭 붙어 있어라. 어디 예루살렘에. 다른 지역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보다도 꼭 붙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를 이제 또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집중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 추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사도들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전 우주를 통치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손발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한 거야.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대충 알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나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죽인 예수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서 오셨고 그걸 전부 이제 사도들 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떤 곳인지 이걸 소개하고 전파하고 이런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제 이 사도들이 전부 셋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 우주적 최초의 만들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모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신약 성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지금 뭐 신약 성경이 하나도 안 써 있을 테니까 사도들 손에서 이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그다음에 소신서 이런 게 다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시쳇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그래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어깨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뭐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최초로 이런 일을 이 사도들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지. 그러면서 특히 가르침도 가르치지만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 기다려라. 그게 뭐냐. 이게 없으면 니들 이거 못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돼. 받아야 이런 큰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그걸 그냥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공부를 한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자, 사도들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12명 사도 이외에 다른 사도는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없습니다. 자꾸만 뭐 요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자기도 사도를 했는데 뭐 헛소리들 하고 다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들. 말이 안 되는 게 사도는 12명밖에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적 통치를 스타팅하는 데 있어서 써먹어야 될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중요시한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또 성령 얘기를 요한이 얘기했잖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근원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모인 거야.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7절, 8절, 9절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해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려오실 때는 지금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면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언젠가 내려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잃었던 자주권도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로 완성이 되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것은 네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통치되는 것이지 제도나 법률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지 완샷에 되는 게 아니야.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쫙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차 쫙 확대돼서 나가는데 어떻게 확대되는 거냐면 땅 끝까지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까지 다 펼쳐지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 그렇게 오늘 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 오케이? 이해하시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주입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 가시니, 승천하시는 거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승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좀 질책을 하죠. 야, 니들 무슨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그거 대단하다. 지금 그거 대단하다고 니들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지. 니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그 환상에 젖었을 때가 아니라고 이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앞에 1장 한번 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에 뭘 썼다고 그래요? 예수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누가복음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맨 마지막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승천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썼잖아요. 근데 또 사도행전에서 9절, 10절, 11절에 또 승천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귀절을 가지고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이게 중복 소설이다.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가지고 상당히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하고 이제 만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묘한 말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규절이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만지지 마. 붙들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다니까? 이런 규절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뒤에 무슨 규절이 있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에게는 손을 넣어 만져도 좋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승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또 사도행전에도 승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이 중복 서술일까? 그래서 두 번 승천이 있는 건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하늘나라에 내가 못 올라갔다 또 그러시면서 그 뒤에는 또 도마에게 손으로서 또 만져보라고 그러신단 말이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예수의 승천이 한 번이냐 오와 두 번이냐 가지고 해석이 난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귀절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겠다. 이것은 결론만 얘기합니다. 난해 귀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승천하셨느냐 두 번 승천하셨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한 번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또 그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해석의 어떤 그 뒷받침적인 얘기를 하겠죠. 또 두 번이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거기에 또 맞는 어떤 논리적인 걸 항변을 하겠지. 그러나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 항상 난해 규절은 어느 거 하나를 강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그게 이단이다. 다른 거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도마에게는 붙들라고 그랬느냐.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지위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지위와 위치는 확연히 다르다. 아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봤으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확 안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안았는지 안으려고 그러는 걸 예수님이 막았는지 또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야 네가 좀 전에 알던 그런 예수가 난 아니야. 이제 죽고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내가 부활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맞는 해석이라고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셔서 하나님한테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부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진짜 제대로 임무를 했구나 해서 드디어 예수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나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도마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만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셨다. 그런 논리에는 두 번 승천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건 두 번으로 볼 수 없고 그냥 한 번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난해 규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 그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학자들은 이제 8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가지는 사비하, 사승귀. 비하는 이제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고요. 승귀는 이제 높아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비하는 이제 4가지가 뭐냐면 이 성육신에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신 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를 이제 낮춰서 사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장사, 3일 동안 장사죠. 이 4가지는 예수님의 자기를 낮춘 그러한 사건을 봐야 되고, 일생으로. 그 다음에 사승귀는 부활, 승천. 하나님이 이제 우측 보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림.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사비하,
사승귀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구분해서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거죠. 승천이죠. 부활은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사인을 놓은 거죠. 아, 이제 제대로 잘했다. 그럼 승천은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영광스러워. 예수님이 드디어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되찾는 그런 개념이다. 하나님이 우측 보자는 거는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지만 우측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권한, 권능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통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갖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재림은 이제 뭐 우주에 대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을 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하면 이제 주로 영광이라는 거의 개념과 머릿속에 같이 매칭을 시켜놓으면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8가지로 사비와 사승위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 스토리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2절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제 다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다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이 모인 거지. 돌아와가지고 다락방인데 이거 주로 이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집이 굉장히 좀 부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층에 100한 5,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아마 거기 모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모인 거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들도 많이 모였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제 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모두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당시 여러 사람이었는데 특징이 2가지가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힘쓰다라는 건 그냥 열심히 했다는 거지.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 오케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나 예를 들어서 뭐 중보기도나 이런 거 같이 할 때 이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 나와 있냐면은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되더라.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네. 사도들은 12명밖에 없는데 지금은 11명이죠. 근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지. 이제 120명 숫자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뜻인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큰 뜻은 없을 것 같아요. 12 곱하기 12,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그랬고, 열은 충분한 수다, 이제. 근데 그 1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적어왔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 같은데 이제 그 규칙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지역마다 이런 어떤 공적인 회당이나 모임체 120명이 최소한이라고 그렇게 있어야 되고 특히 거기에 10분의 1인 12명이 임원급. 그래서 어떤 모임의 공식적인 공동체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 나름대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공동체로서의 기본 유닛이 120명이다.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도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있었지 않았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제안을 한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사도 직분 중에 한 직분을 맡아서 이제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지.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면서도 주로 회개를 아마 맡았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그래서 아마 그 30냥을 가지고 어디 밭을 샀는데 그 밭 이름을 피의 밭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명 사도 채워야 된다. 가룟 유대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드냐면은 구약 성경을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시편에 69편 25절하고 또 하나는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25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고 109편 8절에 무슨 얘기가 있길래 베드로가 이걸 인용을 했는지. 저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쑥밭으로 만드시고 저들이 쳐놓은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 기절을 가룟 유다가 받은 30냥 가지고 산 그 밭에 대해서 그 밭은 하나님이 저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피의 밭으로 불리고 그 황폐해졌을 것이다. 69장 25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된 거고. 109편 8편은 저들이 살아갈 나날들을 짧게 하시고 저들의 직분들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구약의 성경을 엄청나게 아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빈 한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고 시편 109편의 8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라고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을 했다 그런 얘기. 근데 그 제안한 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여기다 써놨네 누가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그 후보가 돼야 되냐면 21절이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후보자로 택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두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한 사람은 누구야?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고 하고는 또 이름은 요셉,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라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 알려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곳에서 떠나갔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당첨이 된 거죠.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사바, 근데 바사바는 별명도 유스도고 이름도 요셉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자세히 안 나오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원한 것 같아. 바사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명도 뭐고 다 아니까 이 사람을 자세히 아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다 이렇게 이름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사바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보재기에다가 두 개를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점지해 주세요. 그리고 딱 보는데 맞대학을 한 거지.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는 다르다.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서 이 일을 좀 하세요. 맡아서. 그럴 때 아유 난 못해요. 난 능력 없어서 그런 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본인이 생각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해서 우리 기도를 해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거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완전적으로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1장을 살펴봤어요. 1장은 뭐 그렇게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장은 40일 동안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다. 이 하나님 나라가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 세례요한이 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은 주로 영광과 관련이 있고 승천에 대해서는 난의 규절이다. 한 번 올라가셨느냐, 두 번 올라가셨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 빈 사도 임명하는데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골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나 이런 데 하나님 일할 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한 집에서 다 기도로 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맡아서 일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